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요 39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전체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앞에 17권 역사서예요. 뒤에 17권은 예언서예요. 가운데 5권이 시가서예요. 너무 쉽죠, 외우기. 17, 17, 5. 이게 성경, 구약 성경의 배열이에요. 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는 성경 읽으면서 순서는 아시고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는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역사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구약을 왜 공부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여러분들 구약이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그러면은 역사서는 이렇다면 그럼 예언서와 서신서는 아니 시가서는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요,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언서는 그 사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들의 죄를 책망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 예언서의 전체적인 주제고요. 시간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신앙 간증과 같은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역사서와 그 시가서와 예언서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시가서가 몇 권 있다고 그랬죠? 5권. 시가서 5권이 있죠? 5권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제가 먼저 시편을 강의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고편이잖아요. 시편을요, 제가 한 2분 동안 강의할게요. 예? 시편은 뭐냐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희로애락을 시로 적어 놓은 거예요. 아셨죠? 이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것, 모든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감사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요,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탄원하는 것도 있고, 한탄하는 것도 있고, 저주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질문 하나 할게요. 시편이 시예요, 산문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시편이 시예요, 산문이에요? 시죠? 그럼 시편을 시로 읽어야 돼요, 산문을 읽어야 돼요? 그럼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게 시편이 돼, 시가 돼요, 산문이 돼요? 산문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시편은 그냥 읽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역사서와 예언서를 잘 이해해야지 시편에서 말하는 시편 기자가 표현한 것을 갖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시를 썼을 때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지금 왜 이런 시편을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읽어줘야 내 마음속에 오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 그냥 부지런히 해서 요절, 몇 절, 그거 좋은 거, 그것밖에 몰라. 요절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요, 점치는 사람들이 부적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보는 거는. 아셨죠?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한다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적들을 갖다 이렇게 저주하고 있구나. 그래야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시편 강의 이 정도 하면 됐죠? 네, 시편 강의 끝. 자, 잠언이 있어요. 잠언은 누가 썼죠? 솔로몬. 내가 말씀드릴게요. 잠언 누가 썼어요? 솔로몬. 네. 솔로몬. 근데 잠언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는지 그 교훈의 훈계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잠언 한번 읽어보신 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손 안 들어, 창피해서.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잠언 읽으면 최소한 60, 70%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이 읽으면은 최소한 8, 90%. 그럼 여기서 굳이 그거 강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통과. 잠언 강의 끝. 성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의 다 들었죠?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알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라고 주는 훈계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어떤 말씀인지는 자기 스스로 배워야죠. 그 뒤에 욥기와 그 다음에 전도서 아가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욥기를 보려고 합니다. 자, 욥기의 주제는요, 의인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에게도.
사실 욥기가 없으면요, 의인의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별로. 근데 욥기를 통해서 정말로 의인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자, 욥기를 보면은요, 출연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누구죠? 사탄이 나오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뭐가 끼어 있을까요? 사람이 끼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탄과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서는 그 욥기는요,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러죠. 하나님과 사탄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럼 고난으로 끝나면 욥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욥이 이 고난을 끝난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이러한 고백이 되길 바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 욥의 그 배경은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자, 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 사람이. 근데 그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냐면요, 아들이 7명, 딸이 3명, 그 다음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와 암나이가 500마리씩이나 있는, 그러니 거기 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 정도 못해 큰 거부죠. 이렇게 큰 부자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루는 이제 천사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사탄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야, 너 어디 다녀오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했는지 알아? 내가 땅을 두루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봤다는 거예요. 사탄이 왜 돌아다녔을까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이 먹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도요, 눈을 그냥 부활이고요, 삼킬 자 찾아다니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간 게 지금 다 삼킴 당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탄한테 묻습니다. 야, 그럼 너 혹시 욥 봤어?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그러한 아주 의인이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대항할까요? 대항하죠.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욥처럼 저렇게 축복해 주면은 하나님 버릴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양이 몇 천 마리? 7,000마리 막. 이 거부가 됐는데요, 이걸 하나님이 이러는데 하나님을 거부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소유물을 한번 처벌하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이 욕할 거려?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욥을요, 그리고 떠나갈 걸 알았을까요? 떠날 걸 알았을까요? 안 떠날 걸 아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어떠한 시험을 당하든지 우리들이 넉넉히 이겨낼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그래요.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한번 해봐. 정말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존심이잖아요. 하나님 자존심이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내려갔고요, 욥을 갖다 치는데요, 그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죽입니다. 그리고 양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그냥 다 빼앗기거나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어떡할래요? 하나님 계세요?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차 천상회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또 사탄이 오는 거예요. 사탄한테 또 묻습니다. 야, 너 어디 다녀와? 그랬더니 땅을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 욥 봤지? 네가 그렇게 나를 충동시켜가지고 욥한테 그렇게 고난을 줬어도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욥은 가장 의인이었었어요. 그랬더니 또 사탄이 가만히 하지 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건요, 그만한 가치 있는 것 갖고 그만한 걸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중요해요? 가축이, 여러분들 재산이 중요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얼마든지 다 버릴 수 있죠. 내가 산다면은, 내 가족이 산다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산만 쳐갖고 어떻게 그 욥한테 의인이라고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욥을 한번 쳐보시라고.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 욕하고 또 떠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욥이 떠나리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죠.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 이것도 해봐. 정말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명은요, 목숨도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이성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하는데 이성을 갖다가 완전히 갖다가 뭉개버렸어. 그래놓고 시험을 하는 건 그건 온전한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것.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욥기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아니면 친구분들이 치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지내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이들이 어떤지 간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저주받았느니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허락을 하니까 신났어요. 나가서 욥을 치는데요.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온몸에 전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운지 손도 긁어서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 그 기와장 같은 거, 항아리 조각 같은 걸로 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욥의 친구들이 듣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듣고 이제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신방 많이 다니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신방 가잖아요. 이 욥의 친구들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한가닥 하는 사람이죠? 영화를 안 봐서 모르시나? 자, 두 번째 친구, 우리 빌다스 소개합니다. 세 번째 친구, 우리의 호프. 누구죠? 추성웅. 이 사람들 그래도 제 영역에서는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욥기는 격투기를 하는 거예요. 욥과 욥의 세 친구의 격투기를 하는데 피지컬한 격투기가 아니라 영적 격투기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욥기는요, 이 격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경 공부 참 좋죠? 조금 있으면 제가 오페라도 보여드려요, 이제. 아이고, 세상에 이런 성경 공부 어디 있어요, 그죠? 자, 이 세 사람이 이제는 그 나름대로요, 정말 그 영역에서는 욥 다음으로 가는 그런 의인이었었거든요. 근데 항상 욥 때문에 자기가 가려져 있어, 그늘에. 그러니까 욥한테 대한 어떤 좀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그걸 알고 욥기를 읽어야지 이해가 돼요. 그거를 알고. 자, 이 세 친구가 모여서 욥을 찾아갑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챔피언 중에서 챔피언.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막 꼴이 아닌 거예요. 그냥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신방을 갔지만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꿈뻑꿈뻑 쳐다보고 있다가 또 어디 나갔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왔으면 자기 좀 위로 좀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신방 갔는데 어떤 분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었을 때 신방 왔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속이 터져요. 욥이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여기서 상일을 제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한탄하는 게 탄원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막 땡깡 넣잖아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탄원 한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막 탄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 세 친구들이 이제 욥의 링 위에 올라와서 이 욥과 영적 격투기를 보는 겁니다. 3라운드에 걸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욥이 올라가면요, 세 친구 한 명씩 왔다 1대3으로 붙는데 결국 욥한테 못 이겨요. 그러니까 진행이 될수록 계속 욥의 점수가 올라가니까 이 다음 라운드에서는 어떻게 애들이 더 심하게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심하게 욥을 공격합니다. 3라운드가 됐을 때는요, 이제 KO승 아니면 자기네들이 이길 확률이 없어. 그러니까 막 목을 조르면서 영적으로 이러한 싸움을 하는 게 31장까지 펼쳐집니다. 3라운드에 거쳐서. 근데 링 위에 있으면 선수들 외에 또 있는 사람 있죠? 심판.
엘리후가 심판을 보고 있다가 게임을 딱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들한테, 이 양쪽 팀한테 너는 이래서 잘못이고 너는 이래서 잘못이라고 자기가 잘났다고 또 큰 소리를 쳐요. 이렇게요, 그 욥기는요, 3장부터 37장까지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어요.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까요? 개입하시지 않을까요? 사람들이요, 막 떠들잖아요. 자기 잘났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묵 지키세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이들이 이야기 딱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중에서 천둥 같은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욥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아, 누가 세상을 창조했냐는 거예요. 내가 나야 법도를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창조한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창조의 섭리를 네가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죠. 그때 이 음성을 듣고 욥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욥이요, 이러한 고난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앞을 지나도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랬는데 이 욥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이게 의인이 받는 고난이에요. 악인이 받는 고난은 심판의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만요, 의인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을 보기만, 그러니까 듣기만 하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정말로 정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의인의 받는 고난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세 친구들을 갖다 책망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그 선배가 아마 엘리바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바스한테 얘기합니다. 너와 내 두 친구는 욥이 말한 것과 같이 너희들이 그 내 이름을 말해서 하나님 내 이름을 빙자해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다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옳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지금 성경 보면요,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요, 정말 하나님과 같은 말씀만 하고 있어요. 틀린 말 하나도 안 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이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다 욥의 말같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시기했던 것, 여기에 욥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갖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이 옳지 못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갖다가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갑절로 축복을 해주세요. 양 7,000마리가 14,000마리가 되고, 낙타가 몇천 마리였다 3,000마리, 6,000마리가 되고, 소 앞나이가 500마리였다 1,000마리가 되고, 그랬는데 자녀는 몇 명이었었죠? 아들 7과 딸 3명이었잖아요. 그럼 더블로 주면 어떻게 돼야 돼요? 14하고 6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7과 딸 3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 계산 잘못하셨죠? 아니요. 아니죠. 우리들이 영원히 갈 것이 지금 욥의 아들들이요, 아들, 딸들이 지금 천국에 살아있어요? 아니면 죽어있어요? 그럼 여기서 고도만큼만 주면 2배가 되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세요. 정확하세요. 그랬는데 욥의 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네? 그 어떤 딸보다 아름다웠던 거예요. 딸라는데 이런 딸라. 아이고 이쁘다. 두 번째 딸 이런 딸 나는 거야. 아이고 이쁘다. 셋째는 이런 딸이에요. 더 이쁘다. 왜 더 이쁠까요? 제 딸이니까. 자, 이러고 나서 욥이 나이 차서 죽었다고 합니다. 욥이 나이 차서 죽었다는 것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역을 마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에서 누가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역이 끝난 겁니다. 아셨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전도서로 넘어갑니다. 자, 전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솔로몬이 그 인생로처럼 쓴 거예요. 인생을 다 살아본 다음에 결론처럼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 주제가 헛되다는 것이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왜 헛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부귀영화가 왜 헛된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왜 헛된지에 대해서 12장 12절까지 쫙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서는요, 12장 14절까지 있는데요, 12장 12절까지만 읽고 그 뒤에 안 읽으면요,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게 모든 게 헛된데 이게 뭐예요, 인생살이가. 그랬는데 결론과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장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래 우리들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일의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전도서예요. 전도서 끝. 아, 성경 참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로 넘어갑니다. 아가라는 말은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그럼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것은 주제가 무엇일까요? 사랑이겠죠. 그렇죠? 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아가서를 읽으니까 이해가 잘 되고 너무너무 재미있더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재밌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사실 아가서는요,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도 사실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이 아가서를 이해하려면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은 오페라를 보듯이 봐야 돼요. 오페라를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있고 여자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출연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대사를 서로 바꿔 말하면은 그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오페라가. 안 되겠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술람미 여인이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솔로몬 왕이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NIV 보면은요, 성경 NIV 보면 조금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가서를 보려면은요,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누가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페라 보여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가서는 여러분들한테 오페라를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자, 오페라 보면은 주인공이 있죠? 자, 여자 주인공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누구죠? 오드리 헵번. 그럼 남자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 그레고리 팩. 예? 예. 여러분들,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신년만 되면 하여튼 TV 방송에서 꼭 로마의 희유를 TV 보여줬어요. 하여튼 수없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계시는 분 보니까 다 그랬었던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아가서는요, 이 로마의 휴일은 영화잖아요. 이것을 제가 오페라로 약간 각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가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괜찮죠? 네. 자, 아가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랑, 솔로몬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포도주라는 건요, 그 당시에요,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이 입술이 입맞추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이렇게 달콤하고 잘 기분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 고백을 들은 이 솔로몬은 또 이 여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거예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거예요. 내 눈은 마치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둘기 같다는 건 너무너무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 눈을 보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 사랑 고백을 하는 게. 그럼 이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요, 이 아가서는요, 이 성적인 걸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19살 되기 전까지는 아가서를 못 읽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게 왜 성경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왜 성경에 들어왔느냐. 여러분들의 이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신랑은 누가 될까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사랑 원수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내 사랑할 때 꼭 뒤에다가 자기 이름 넣으세요. 아셨죠? 내 사랑 원수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거예요. 이 사랑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내 눈이 마치 비둘기같처럼 하도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예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아,
사랑하는 권수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수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신앙 고백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화창한지 나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 포도주보다 더 아름답고 달콤하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예수님, 제 몸과 마음 모든 걸 예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남녀 간의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가서를 볼 때는요, 이게 신부가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솔로몬이 얘기하는 건지, 이것을 분간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은혜로운 성경이 읽기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아가서 강의 끝. 시가서 당연히 5개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요거 끝나면 오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바벨론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벨론의 역사서는 없습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를 볼 수 있는 예언서 2권이 있는데, 그게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에스겔부터 우리가 만나보려고 그래요. 에스겔은요, 여호야긴이 잡혀갔을 때 잡혀갔거든요. 그때가 BC 597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그러니까 BC 한 597년. 이때 됐을 때부터, 이때가 30살이 됐을 거예요. 이때부터 예언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예언 활동했을 때, 아직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멸망이 전이었었어요. 아직도 10몇 년 정도가 10여 년 정도가 남아있을 때요. 한 7, 8년? 그 정도 남아있을 때죠. BC 586년에 멸망을 하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같은 시대에 지금 한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그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같은 예언을 하고 있지만 그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안 되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복하면 거기에서 너희들을 교육시켜갖고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있던 에스겔은 뭐냐면은 이들이 지금 잡혀왔는데, 지금 너희들이 잡혀왔지만 예루살렘도 지금 이렇게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예언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한다는 이러한 말들이 65 times. 그 정도 나와요. 어떨 땐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이 한 60번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주제는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갖다가 알리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70년 동안. 에스겔서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그 에스겔이 소명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어떤 예언자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소명받는 장면을. 근데 이건 지금 에스겔은 특수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이렇게 소명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은요, 이제 보냄을 받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냄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주 완악한 백성이었었어요. 아주 패역한 백성이었었어요. 그들한테 보내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좋은 말은 하나도 없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좋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애가와 애국과 재앙을 선포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이 돌로 그냥 던져서 에스겔을 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돌을 던져도 넉넉히 견딜 수 있을 만큼 그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금강석하고 어떤 돌이 부딪히면 뭐가 깨져요? 금강석이 깨져요? 돌이 깨져요? 돌이 깨지잖아요. 이렇게 단단하게 해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보낼 때 이렇게 완전 무장을 시킨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후반기부터요, 이제 32장까지는 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죄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이러한 죄 때문에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은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나라 때문에 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예언한 대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것을 가르치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33장에 가서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을 됩니다. 33장. 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어요. 그럼 이때도 계속 재책망을 하면서 심판을 선포해야 될까요? 이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까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아니면 사람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면 거기서 무엇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거하실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요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있을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라는 무슨 뜻이냐면 The Lord is there.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그랬는데 이 에스겔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을까요? 안 되어졌을까요? 안 되어졌다고 빨리 얘기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왜 그것이 안 지어졌는지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한 문제 힌트가 있습니다. 43장이죠. 4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거든,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죄 지은 모든 것을 회개하거든, 예? 그러면은 너는 이 성전의 모든 것을 백성들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근데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성전이 언제 지어지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거긴 누가 거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더 로드이드예요. 여호와 삼마. 예. 거기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들한테 여호와 삼마는 어딜까요? 우리예요, 우리. 바울이 그랬죠. 우리는 거룩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아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건물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도 성도가 한 명도 없으면은 그건 건물이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이분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니엘을, 이게 에스겔 봤으니까요, 또 다니엘 한번 보고 싶잖아요.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다니엘은요,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의 나이가 많아야 15살 내지 25살쯤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요, 이 다니엘이 잡혀갈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가 BC 606년쯤 되거든요. 예,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70년이었고요. 536년에 귀환을 해요.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은 귀족이나 왕족 출신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제국에 도움이 될 사람만 잡아갔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이 나라에 도움을 줄 사람들을 잡아갔거든요. 자, 다니엘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시대 때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자기도 모르는 꿈을 갖다가 해석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꿈 이야기를 해달라고. 여러분들 부부간에도요, 저기 아내가 꾼 꿈 남편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근데 이 왕은요, 꿈 꾸놓고 자기가 있고 그거 꿈을 해몽을 하래요. 그 이야기도 하고 그거 안 해주면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시혜자들. 이런 악한 왕이었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실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이래가지고요, 그 해석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의 손자 벨사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왔던 은그릇 금그릇으로 술 마시다가
빨간 글씨로 그냥 벽에 쓰지는 글씨로 기겁을 하고 놀라잖아요. 누구도 해석 못하는데 또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벨사살 왕 때 드디어 이제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을 갖다 통치하던 사람이 아마도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었을 거예요. 다리오 왕, 거기서 나오는 다리오는요. 그 사람이 정말로 이 다니엘의 그 현명하고 이 지혜로운 걸 보고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또 이걸 죽이려고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다니엘이 나오는 걸 통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청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여기에 다스리는 모든 메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우상은요, 금으로 만든 건데요, 높이가 30m, 폭이 한 3m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금 우상을 만들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언제 깨우쳐지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믿고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죽었어요? 그냥 말짱에서 나왔어요. 이것을 통해서 또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를 한다면은 그 뒤에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그 사이에 그 다니엘한테 보였던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국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어떤 제국이 나타나서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떤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역사가 지나갔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 어느 나라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까지 그냥 쫙 지금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7장부터 12장까지예요. 다니엘서는 여기까지만 강의할게요. 예고편은 요 정도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걸 무슨 생활이라고 했죠? 저기 빨간 글씨로 써놨죠. 무슨 생활이요? 유학생활. 유학생활 하면서 이들이 딱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성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것을 배우고요. 하나님만 신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배웁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배우는데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투자를 하세요. 그랬는데요, 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책망받는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배운 기간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었었어요. 그러면은 에스겔을 통해서는 어떠한 것을 배웠느냐? 에스겔은요, 이를테면 목회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하면서 그것을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다니엘은 선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왕들에게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선교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벨론 왕이 만들었던 그 우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배우는 기간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역사에서 다 강의했는데 그 열왕기 전까지 바벨론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까지 역사에서 다 강의를 안 했는데 한 가지 안 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있나? 예? 뭐 안 했죠? 역대기 안 했어요. 우리 김근수 목사님 성경 66권 한다는 역대기 왜 떼먹어? 근데 그런 생각도 못 하신 것 같아. 자, 역대기를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뭐냐면요, 순수 역사서가 아니에요. 이 역대기를 쓴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쓴 그 편집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역사를 왜곡한 게 아니에요. 역사를 왜곡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역대기를 언제 썼냐면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거든요. 귀환한 다음에 그렇다면 이 귀환한 백성들이 어떤 나라로 세워져야지 이 나라가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가 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를 딱 훑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보는 거예요. 아담부터 사무엘 전까지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받을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쭉 나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장 후반기에 가면은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하죠. 근데 사울은요, 역대서 기자가 볼 때 성공한 왕이에요, 실패한 왕이에요? 실패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안 써요. 사실 그 사무엘상 보면은요, 그 사무엘의 기사가 한 23장인가? 여기에 걸쳐서 아주 길게 써져 있거든요. 근데 역대기 기자는 실패한 왕이기 때문에 아주 짤막하게
소개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강조하는 게 이제 다윗. 제일 많이 강조하죠. 그 다음에 솔로몬.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자가 입장에서 어느 왕국이 어느 왕조가 그래도 가장 본받을 만한 나라예요? 다윗 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는 거예요. 잡혀가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육시킨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권면한 책이 이게 역대기거든요. 그래서 편집된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가장 본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저지른 밧세바 사건을 여기다 넣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빼야 되죠. 그래서 싹 뺐어요. 편집자의 권한이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집된 겁니다. 이렇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위해서 장점만 모아가지고 지금 교육하는 거거든요. 자,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했냐면요. 너희들이 바벨론을 섬기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섬겨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겠지만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나와요. 그랬는데 그 숫자가 기억나는 거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는 것. 그걸 누가 알았냐면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찬 것을 알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기도할 때요. 잡히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였었거든요. 이때. 그랬는데 숨어서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 드디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7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루어졌다는 거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나오게 된 게 어떻게 나왔느냐? 결국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레스는 예레미야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예언한 이것을 이루시려고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렸는데 그 공포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고레스는 사실 하나님이 알지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 영향을 받았겠죠. 전하는 사람이 없이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이때 다니엘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봅니다. 총리였었잖아요. 이때 90세 내지 100살 가까이 됐거든요. 아주 백발이었었을 거예요. 그냥 수염도 하얗게 내고요. 얼굴에서는 빛이 났었을 겁니다. 근데 젊은 고레스 왕이 딱 와서 그 다니엘을 딱 보는 순간요. 그냥 아마 그 앞에 엎드렸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은요. 아마도 이사야서에 있던 것,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150년 전에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예언했다. 이 예언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쓰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돌려보내라. 예레미야가 예언한 걸 보여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저는 묻습니다. 그러면서 고레스가 백성들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가.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디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BC 538년에 사실은 바벨론이 멸망을 하거든요. 근데 고레스가 칙령이요. 바로 나왔겠어요. 그래도 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런 고레스 칙령이 나왔겠어요. 좀 세월이 흘렀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레스의 칙령이 나온 다음에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도착했을 때 이때가 BC 536년경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진짜 70년 만에 다니엘에 들어간 지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귀환해서 이들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였었어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이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라고 그러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비요? 그러면서 그걸 포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부터 다리오 왕 2년. 이 다리오 왕은요, 지금 아까 말한 다리오 왕은 다른 왕이에요. 이건 이제 메데 페르시아 그 왕인데, 이거 듣고 싶으면 내일 아마 여기서 에스더 강의할 때 제가 할 거예요. 아셨죠? 궁금하면 그때 오시면 돼.
이 다리오가 누군지. 자, 어쨌든 이 다리오 왕 2년까지 이때가 한 16년이 지난 거예요. 이때가 BC 520년이거든요. 이때까지 성전이 건축을 안 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서.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보냅니다. 그래서 학개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고 하면서 이들이 아주 성전 건축을 갖다가 아주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이들이 풍성했을까요? 아니면 영적이 아주 빈곤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16년 동안, 그다음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또 70년 있었죠. 이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못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거 있죠? 처음 빠질 때가 제일 죄책감 있어요. 2번 빠지면 조금 덜해. 3번 빠지면 조금 덜해요. 한 6개월, 1년만 안 가보세요. 무신론자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학개가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이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냐? 귀환한 다음에요, 16년 동안 자기들은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성경 짓는 것만큼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성전 건축에 아직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책망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달 24일, 불과 24일 만에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예언자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젊은 시절에 부름을 받죠. 30살에 부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영감도 풍부했고요. 환상을 8가지나 봅니다. 네? 스가랴는 환상을 8가지나 보는데요. 이 8가지의 그 모든 환상은 뭐냐면요, 결국 한 곳으로 집중이 가요. 성전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어서는, 설명을 듣지 않고 읽어서는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고, 저는 거기에 또 더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성전의 건축을, 이 환상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안 해요. 이거 들으려면 어디로 오시면 된다고요? 주일 아침 성경 공부를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스가랴는요,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번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예언을 해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가느냐? 벤츠나 롤스로이스? 아니면 나귀 새끼요? 예, 나귀 새끼 타고 갈 걸 예언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복음서 4권에 다 나와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 나귀 새끼를 탄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목자를 치면은 양들이 다 흩어질 거 예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기록된 바,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기록됐냐면 바로 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들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우리가 8번의 환상을 보는데 패런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환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묘사를 해줘요. 그러면 그 스가랴가 젊은이였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면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꼭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니까? 저는요, 스가랴한테 너무 고마워요. 스가랴가 이걸 안 물었잖아요? 그럼 스가랴에서 보여준 환상 우리들이 알 수 있는 확률은 0%예요. 근데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세요. 천사를 보내갖고.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이 환상을 만약에 예레미야나 이사야한테 보여줬다고 그러면요, 물었을 것 같아요? 안 물었을 것 같아요? 안 물었을 거예요. 다 아니까. 근데 다행히요, 스가랴가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도 스가랴서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이제 새로 시작할 때가 다리오 왕 2년 때였거든요. 때 BC 520년. 그랬는데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요, 돕던 자들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의 일은요, 항상 누군가 시작하려면요, 그것을 돕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성전도 그랬어요. 시작을 하니까 많은 제사장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불과 4년 만에 다리오 왕 6년, BC 516년, 그러니까 586년에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집니다.
성전을 왜 건축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무교절을 지내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는요, 약 60년간의 그 공백 기간이 있어요. 이때 일어난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바로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때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지만 그 에스더에 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을 통해서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나는 것이 에스더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에스라서 7장. 에스라서 7장에 가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때 에스라를 소개를 합니다.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꿈이 있어요. 정말 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도 너무 부족해요. 근데 에스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됐을까? 그랬더니 아마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때부터요 정말 성경을 지금 저희가 연구하듯이 이렇게 연구했다면요 한 40, 50대면은 율법의 완전한 학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 손주 중에 정말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옛날 얘기해 주듯이 성경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나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면은 한 40대쯤 되면은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에스라의 소명은 뭐냐면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었잖아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보다 무엇보다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데 소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완전한 학자니까. 그래서 이런 왕의 저기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때 에스라와 함께 저기로 간 사람들이 1755명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약 2000명이 2차 귀환을 하죠. 2차 귀환을 해서 가서 보니까 이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왔던 그러한 1차 귀환자들이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멸망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귀환할 때요. 여자들이 쫓아갔을 것 같아요? 안 쫓아갔을 것 같아요? 안 쫓아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녀 교육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기 싫거든요. 여기서 편안한 삶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럼 남자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방 여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혼인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또 우상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때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러다가 또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들을 책망하죠. 그러면서 이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죠.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가면은 느헤미야가 나와요. 느헤미야는요, 이게 술 따르는 관원장이었어요. 여러분들 술 관원 그러면 기생으로 생각할 거야. 기생이 아니에요. 이 술 관원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냐면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술 관원장은요, 왕이 술을 마시려고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독이 탔는지 안 탔는지 먼저 마셔봐야 돼요. 경호실장이죠, 이 정도면. 그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밤에요, 왕이 이렇게 있다가 내 국사에 너무너무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술 한잔 하고 싶어요. 야, 그래, 술 한잔 좀 맛있게 술상을 대접하라 그러면 누가 가져갈까요? 술관원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마실까요? 너 거기 앉아 그럴까요? 앉아죠? 그럼 국사에 골치 아픈 거 이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그 사람이 왕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요, 비서실장의 역할도 감당하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이런 사람인데 거기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는 궁금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귀환한 우리 동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이 하나님과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대로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문도 불탄 대로, 바벨론이 멸망할 때 성 다 무시고 문 다 불태웠거든요.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느헤미야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야, 만약에 이 성만이라도 이게
잘 건축이 됐다면, 그리고 문만이라도 있으면 외부에서 쳐들어오지 못할 텐데, 그것이 이렇게 보수가 안 돼갖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때부터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왕과, 아닥사스다 왕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죠. 그래갖고 자기의 고민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 유다 총독으로 와가지고요, 불과 52일 만에 이렇게 무너졌던 성읍을 갖다가 다 보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보수한 다음에 7월이 됐을 때, 7월에는 이스라엘의 큰 절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에 새해를 시작하는 날, 7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대속제이래요. 7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초막절이에요. 이런 큰 그 절기가 있거든요. 그때 그 에스라가 많은 민족들을 모아놓고 율법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책을 읽어주는데요,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보니까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는 거예요. 읽어주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이 그걸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이때 이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어떤 사람 땅에 엎드려서 막 통곡을 하고, 어떤 사람은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통곡을 하면서 이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깨달아질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큰 역사가 일어나자 그 초막절에 7일 동안 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에스더도 죽고, 그다음 에스라도 죽고, 느헤미도 죽어요.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짓겠죠. 죄를 지면 하나님께 또 심판을 받겠죠.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요, 큰 부흥의 꿈을 가졌었어요.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막상 이들의 귀환의 삶은요, 어려움의 연속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생각에,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우리 조상들한테 언약했던 그런 모든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가? 이러한 의문쯤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 할까 하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막 대항을 합니다. 저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졌다고 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들이 어떠한 죄를 졌는지에서 쫙 하나님께서 나열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명령한 그런 모든 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커녕 기억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의 성경의 그 결론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결론 두 번째로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으로 있던 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거쳤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거 다시 들어왔고, 또 이곳에 살게 해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랑은 하나도 기억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고 이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결정한 게 있어요. 야, 안 되겠다. 이들이 내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만 하셨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안 되겠다. 그렇다면 내가 친히 그들한테 가서 이 사랑을 한번 보여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 왕의 왕으로 오신 왕이잖아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아무 때나 나타나실까요? 오시기 전에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될까요? 사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구약 중간사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준비를 했어요.